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쑤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근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 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의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마지막 39장에서 40장입니다. 오늘은 39장에서 40장을 개관하고 오늘 정한 본문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깨트린 10계명 돌판 때문에 새로운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와 성막의 재료, 성막 건설과 언약궤 또 번제단 등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장은 제사장의 복장을 소개하고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는 식을 하면서 출애굽기는 막을 내립니다. 39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해 의복을 만듭니다. 성소에서 입을 옷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만들게 합니다. 또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듭니다. 이것은 가장 겉면에 위치한 앞치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입니다. 8절부터 보면 흉패를 짭니다. 각각 한 뼘에 네모 반듯하게 두 겹으로 만듭니다. 한 줄에 3개의 보석을 달고 총 12개의 보석을 흉패에 달았습니다. 14절은 흉패의 보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22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의 또 다른 복장이 등장하는데요. 에봇 속에 입는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게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긴 청색 속에 입을 세마포로 속옷과 관과 속바지를 또한 만들게 합니다. 30절은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관을 전면에 달았습니다. 쓰인 것을 관 전면에 달았습니다. 이게 머리에 잘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복장을 검색하시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성막과 그에 따른 모든 공정들이 끝이 납니다. 43절 말씀은 그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장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이 다 완성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성막의 받침과 늘반을 세우고 덮개를 덮는 일부터 정급한 궤 속에 두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는 일, 떡을 진설하는 일, 등잔대를 놓고 금 향단을 회막 안에 두는 일 등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총 7번 반복될 만큼 모세는 완벽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실행한 것입니다. 또 이 7번 반복된 이 내용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40장 34절부터 38절은 성막 봉헌식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여호와의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 3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태도가 참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에 참 무서운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대부분은 복장 불량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군화가 들어가지 않아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살이 쪄가지고 옷이 작아져서 허리띠를 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멀쩡한 사람들인데 원래는 군복만 입고 예비군 훈련만 오면 태도가 좀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데나 들어눕는다든지 일부러 느릿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군복만 입으면 참 바보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이 입을 복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복장은 한마디로 거룩과 성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장을 입으면 복장이 주는 의미와 그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참 화려하지만 사실은 화려하게 뽐내기 위한 복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장을 입고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내장을 꺼내고 태우고 바로 이 화려한 복장은 금세 피가 묻고 비린내가 배어듭니다. 깨끗하고 성결을 상징하는 복장은 깨끗할 수 없는 곳에서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삶과 죽음을 감당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무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8절부터 14절을 보면 특히 에봇에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다 금태에 물려 놓았습니다. 이 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흉패는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갑니다. 흉패 속에는 우림과 둠빔이란 것이 있어서 판결을 할 때 사용합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있어서 여호와의 성소에 12아들의 이름이 함께 참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보석처럼 빛나며 영원히 그 이름을 새겨 놓아서 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사장의 복장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삶의 무게를 온통 짊어진 것 같습니다. 죄와 흠으로 사실 가득 차 있는 인간 제사장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일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인 관을 쓴다고 해서 삶과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론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데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자기 자녀를 품으시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대전제를 끝내 지키지 못한 인간 대제사장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슴에 새겨진 자녀들의 이름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냄새나고 저주스러운 이 죄를 이스라엘을 대신해 지셨습니다. 그는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들어가셨고 눈처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시 입고서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주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시며 우리의 성결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의복을 새롭고 깨끗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 마음에 새기시며 생명 보좌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겨진 이름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결을 배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주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둡고 깨끗하지 못한 모든 삶과 행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거절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피로치 않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모든 가정되며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찾는 가라앉은 심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안일하여 줘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 그저 종교 생활에 빠져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비전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전파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 사역과 목장의 모임과 우리 모든 교육부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약하고 가난한 자 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공개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가난해서 일어나고 연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